벌써 여러분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에는 유대의 10대 왕이었던 우시야의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우시야,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라고 했던 우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아마샤가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강하게 되어서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 생각하고 이스라엘과 싸움을 전면적으로 벌립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싸우지 말아라. 왜? 이스라엘이 너의 형제이기 때문에 욕심부리지 말고 싸우지 말아라 권면했지만 내가 왜 못해 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결국은 패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포로가 되어버려가지고 15년간 감옥살이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그 아버지 아마샤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샤가 포로가 되어졌을 때 유다에서는 16살밖에 안 되는 우시야를 왕으로 아버지 대신해서 세우게 되어서 우시야가 16살에 16살에 유대의 왕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버지 아마샤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지켜갔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런데 우시야가 아버지가 젊었을 때 했던 것처럼 아버지처럼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행할 수 있었느냐? 거기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재밌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이라고 하는 관용구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이라고 하는 관용구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 딱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1.1획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는 스가랴가 옆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분이신 줄 알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위대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고 경외해야 될 두려운 분인지를 알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뭘까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교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스가랴처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고 살아가는 선지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목회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멋대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스가랴 밑에서 늘 교훈을 받으면서 어린 우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스가랴처럼 우시야처럼 찾아가는 성도가 됐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올곧게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둘레셋 사람들과 구르바할에 거주하는 아라바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국가 힘이 강해지지요. 자, 9절 10절도 봅니다. 우시야가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경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경제력이 막강해졌죠.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의 휘하에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과 그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요즘 말하면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것도 만들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다는 거지요. 거기 보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습니다. 내 능력보다도 내 노력보다도 하나님께 도우셔서 기이한 축복들이 우시야에게 따라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경우가 많지요. 이삭의 블레셋 땅에서 기근 가운데 농사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남들 60배 거둘 때 100배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기이한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포도주를 물로 변하게 하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열심 뒤에 내가 노력하지만 노력 뒤에 귀하게 은밀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한 것보다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왕이면 체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하나님의 기이한 힘으로 많은 영토로 그래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이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 저도 어떻게 받는 줄 알지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되었던 형통했던 잘 나가던 우시야가 안타깝게도 말년에 나이가 들어서 추락하게 됩니다. 강성한 것이 도리어 화근이 되어지고 형통한 것이 도리어 재앙이 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시야에게 이루어져요. 자기 아버지 아마샤처럼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추락한다는 거예요. 2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추락하나.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잘 나가다가 말년에 추락하는데, 그것도 유다 왕 중에서, 이스라엘 왕 중에서 오직 우시야만 나병에 걸려서 10년 동안 외톨이처럼 살다가 죽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왜 그랬을까? 그렇게 잘 나가던 우시야가 왜 나병이 되어서 10년 동안 격리되어져서 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비참하게 나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너무 속상하지만 그 이유가 있어요. 자, 16절을 읽어보십시오. 1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즉. 다시 한번 읽죠.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왕의 문제가 뭔고 하면, 힘이 있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 문제가 뭔고 하면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형통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만큼 형통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점이 뭔고 하면, 나는 항상 형통해.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돼. 그러므로 내가 못할 일 없어.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우시야도 그래요. 하나님 잘 믿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찾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기이한 복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해. 그런데 왜 제사장들만 제사를 드려? 나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 앞에서 기이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나 같은 사람이 왜 하나님의 직접 가서 향단에 향을 못 올리고, 왜 내가 제사를 못 드려? 하나님 나는 사랑하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 사랑하는 걸 표현할 거야. 내가 향단에 향을 올릴 거야. 뭐가 나쁘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내가 사랑함으로 해놨는데, 내가 사랑함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사랑함으로 하나님 좋아서 내게 귀한 복을 주시고 형통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향단에 향을 피운다는데 무슨 문제예요? 그래서 17절 18절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제사장 아샤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일은 내 분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따로 있다니까요. 나의 사명이 따로 있어요. 나의 직분이 따로 있고 나의 분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분복을 끝까지 충성하는 게 중요한데, 내가 왜 다른 건 못해?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그리고 왕이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죠. 제사들이 들어가서 자기가 향을 피우려고 했던 것을 성경에는 교만이라고 하고, 강성해져서 교만했다고 그러고, 그걸 악이라고 설명해요. 사실 그때 제사장들이 쫓아들어서 왕이여, 이거 아니거든요. 왕이 할 일이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충고를 했으면 그때라도 내가 잘못했네 하고 사실을 물러서면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전문가가 왜 필요해요? 서로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죠. 내가 들락날락하며 다 간섭하려고 하면 모든 질서가 다 어그러지는 것처럼 깨달아졌을 때, 충고했을 때, 이거 내가 잘못했네 하고 물러서면 돼요. 그게 성숙함이고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도리어 성경에 보면 화를 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는 회개하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은혜, 그래서 지옥은 죄를 많이 지어서 죄가 많아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죄가 많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죄가 많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못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바닷물결처럼 넘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성령께서 그거 너 아니다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탕자처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큰 범죄를 짓고도 회개하고 나서 벌은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진 않아요. 사울왕과 솔로몬은 그렇게 큰 잘못도 아니면서도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고도 돌아서지 못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는 영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일은, 앞으로 많이 해야 될 일은 뭔고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힘쓸 일 가운데 하나는 뭔고 하면, 스가랴가 있었으면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스가랴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스가랴 같은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우시야가 추락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홀로 신앙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가 중요하고, 그 신앙 공동체 중에서도 내가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면 내 영적인 신앙이 향상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거저 만나면 잡담이나 하고, 거저 만나면 비나이나 하고, 교활하게 남 헐뜯기나 하고, 은밀하게 남 모함하기나 하고,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게 복이고요. 다윗과 요나단처럼 부부 같으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와 실라 같은 진실한 신앙인의 동역자, 아니면 멘토, 같이 신앙의 좋은 길을 함께 서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동료들, 셀 가족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유심히 기도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적 멘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도움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능력을 키워가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더 깊이 있게 기도하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또 그런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9절에서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9절부터 21절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 아샤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백성을 다스렸더라. 교만하기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그래도 어떤 분은 주석에서 그래도 나병으로 10년 동안 고생했지만 우시야가 복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시야를 버리지 않았다 그래요. 그 이유는 10년 동안 혼자 아무것도 못하고 별궁에서 혼자 나병으로 격리되어 있으면서 우시야가 한 일이 뭘까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겠고, 두 번째는 회개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시편 73편에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과 내 육체는 쇠약하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져 가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도 바울처럼 나이가 들어가도 선한 싸움 잘 싸우고 사명에 달려가길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 받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기술이는 믿음 안에서 잘 살아내야 합니다. 17세기 유명한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가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죠. 대학교 때 봤던 리바이어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짐승 이름이 리바이어든이거든요. 거기서 유명한 말 기억하죠.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쟁. 인간은 태어나면서도 평등하지만 자연 상태에서 살기 위해서 만민이 만민에 대해서 투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먹이를 두고 부모와 형제끼리 다투는 늑대 같은 일을 인간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투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요 앞에 성경을 봐도 아달랴는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왕자들을 다 죽이기도 하고요. 조선시대 권력을 위해서 자기 자식도 죽이고 김정은도 외삼촌을 기관총으로 쏴 죽이지요. 이것이 현실 세계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이기심과 욕심에 의해서 힘을 가지기 위해서 별짓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홉스는 사회제도나 국가가 좀 힘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힘을 균형 있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일리가 있지요. 근데 그 책을 보고 잔 로크는 그러지요. 사회제도나 국가의 힘이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이기심과 욕심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공명정대하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밝히지요. 그건 맞지요. 현실적으로 평등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 소련 사회주의 국가들, 인민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북한에 평등이 있어요? 더 불평등과 속박이 많은 것은 인간의 내면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 이기심과 욕심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제도를 운영하는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결국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세기를 팍스 아메리카 시대라고 해요. 미국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질서가 구축되어서 평화가 유지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중국이 앞으로 그 일을 한다고 나서고 있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도 우리나라 같으면 새우등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터지고 있지만 결국은 욕심과 욕심이 서로 만나고 이기심과 이기심이 서로 충돌되어지면 결국 끔찍한 재앙만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지요. 세상의 힘은 그런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힘을 얻기를 원해요? 왜 강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드러내기 원하고 누르기를 원하고 부려먹기 원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는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들은 고생해도. 이게 힘을 얻기 위한 욕망이. 그래서 왜 여러분이 세상에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왜
그리스도인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어느 정도 욕을 먹어가면 쓰고 있지만 왜 교회가 이 땅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되시고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죽이듯 죽이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 겸손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땅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은 적어도 왕이신 분이 종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분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겸손과 그 은혜가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필요한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필요한 이유는, 내가 강해져야 될 이유는 이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그래서 겸손하게 그리스도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셰익스피어의 얘기처럼 사람들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점 이기적이 되어서 나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며 좀 더 좋은 옷 입고 좀 더 좋은 것 먹고 좀 더 평안히 사는 것을 인생의 행복이로 생각하고 그 개인주의적인 이기심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충돌하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은 내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어떻게 강해져서 강해진 것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옛말에 집에서 사는 쪽박이 밖에서 새요 안 새요? 새지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기심과 욕망에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강해져 봐야, 교회가 아무리 커져 봐야, 아무리 교회가 능력이 있어 봐야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오늘도 우시아가 교만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교만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교만하게 해서 범죄하게 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교만의 영을 주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충성할 때, 세상에서 더 잘 나갈 때, 세상에 더 잘 나갈 때 더 겸손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좀 더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더 겸손해져야 돼요. 조금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왜 나는 못해? 그러면 사탄의 교만의 덫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오늘 결단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살고 그리고 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강해져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세상의 이기심과 욕망을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겸손해져서 우리 연약한 자가, 우리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 내가 힘이 있을 때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을 때 더 약한 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돕고 더 겸손해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깊이 높이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좋은 멘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좋은 멘토가 되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올곧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일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 멘토가 되고 영적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에 하나 나를 만나는 사람이 신앙이 떨어지고 영적인 능력이 약해지고 교만해진다면 그건 사탄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시아처럼 시작이 좋은 신앙인이 되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살고 겸손해서 마지막에 추락하지 않고 갈수록 더 창대해지고 갈수록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멋진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그래서 힘이 있을 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해졌을 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강해졌을 때,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봉사할 만할 때 적극적으로 겸손해지고 더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고 더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